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니라. 아멘. 두려움을 극복한 기드온. 그래서 사람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비록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드온에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특별한 또 우리 내면의 신앙의 어떤 장애가 있다가 사라지면 그때 우리에게 딱 드는 것이 뭐냐면 개운함, 그런 자유로운 마음, 해방감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대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난관이나 신앙적인 난관이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극복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두려움을 딱 극복하니까 기드온에게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고 또 용기가 생겨나서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환경에 눌려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그런 환경이죠.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채 그 결과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300명으로 지금 10만이 넘는 대군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작전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명을 가지고 지금 10만 명을 공격하는데 작전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이 회복되니까 300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10만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짜게 된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러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면 외적으로 분명히 그 회복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되니까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자신의 주어진 그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데 그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이런 변화는 바로 내가 하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자기 확신과 또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기드온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겁에 질려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된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무엇이 있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일시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것이 사실 앞에서 이미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또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을 해서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드온의 손에 붙여주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수없이 말씀하시고 또 이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던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두려움을 해소하게 된 것은 바로 뭐예요? 적병의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이것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자기 자신이 반드시 자기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러다가 누가 또 저 꿈을 꾸고 또 거기다가 또 반대되는 해몽을 하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00명이 대를 나누어서 세대로 나누어서 공격하러 갔는데 또 저쪽에서 또 잠깐 또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보리떡이 뭉개졌더라 이러면은 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무엇이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원인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런 상태는 또 여전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일시적인 그런 일시적으로 두려움이 해소되었을 때,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과장입니다. 과장. 끝에 보시면 이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라. 지금 기드온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확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는 반드시 과장된 행동, 과장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기드온이 이 국면에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과 동등하게 놓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했을 때 전술적으로 상대방 이 미디안 연합군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전쟁터 가운데 승리자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지요. 그래서 겁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반열에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딜레마입니다. 오직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지만 그것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나온다고요? 과장된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과장된 마음에. 이제 지나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두려움을 극복해서 어찌하였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이제 적진을 향하여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붙잡혀 있던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장된 허세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실은 앞으로 기드온의 앞에 일어날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애들에 대한 예고이고 그런 복선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유가 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자신감과 확신, 이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형벌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은 내가 겪게 될 어려움과 피해,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그 앞날에 나에게 미칠지 모르는 어떠한 피해나 손해,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또한 형제간에 있어서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사랑의 불완전한 사랑이 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떤 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가치와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게 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소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조심성은 있죠.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전 보장에 대한 이런 헛된 약속들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는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금세 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 두려움의 뿌리 자체를 잘라버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런저런 모든 염려와 근심들, 이것은 다 두려움에서 맺히는 그 열매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보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없어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구조, 하드웨어라고 하잖아요. 집이 넓이와 높이와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되면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머리를 써서 좁은 공간에 많은 것을 넣은들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늘 조바심을 내고 자꾸 곁눈질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둠으로써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그 두려움의 뿌리가 잘려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그런 배와 같이, 그리고 견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해몽을 듣고도, 꿈과 해몽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와요. 해몽을 듣고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생생하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임을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도 왜 우리가 늘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안다 이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완전히 믿어지는 그 일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모든 것에 대한 그 해답이 지금 일시적이나마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백배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일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따라 자신 있게 살아가는 이런 기도원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의 나날 동안 역경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하여 때로는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겪을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만큼은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건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신성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건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두려워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두려움의 사슬들을 끊어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런 죄악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